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 시기와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기와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뭔 말이냐면 육체의 때는 참 분별들을 잘해. 성경에도 우리 마태복음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해가 뉘어달 때 빨개지면은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을 거를 알고, 날씨가 동풍이 불면은 날씨가 안 좋을 거를 안다라고, 인간의 시기와 때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 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 시기와 때를 분별하셔서 내가 서야 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세워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그릇들로 본인의 몸을,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영혼의 세계를 주 앞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들어 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심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뭐하지 않고는요?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뭘로 거듭납니까? 이 때에 따른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되면 올게요라고 그래요. 시간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삐삐 껍다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깁니다. 만홀히 여기고.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때에 여호와의 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이고 내 전체를 맡길 만한 분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 영광으로 증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길 지나가다가 석공들이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넓은 터에다가 뭘 짓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세 사람이 석공이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어서 뜨거운 햇살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투명스러운 말로 보면 모릅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돌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물어봤던 석공은 지금 돌 다듬기도 힘든데 이 뜨거운 날씨에 왜 물어보냐 이거죠. 지금 돌 다듬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뻔히 보면 알고 있으면서 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라고 해서 목사님 민망해서 피했습니다. 다른 분한테 가서 궁금하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돌 다듬고 있는데요. 여기 교회를 짓는답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말을 좀 더 좋게 해주니까 듣기가 좋더래요. 세 번째 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고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세 번째 석공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요. 첫 번째 속공은 지금 현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죠.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돌을 다듬고 있는데요, 교회 지은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지어진다는 것,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의식의석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간 소울을 가졌다고 그러죠. 미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살고, 세상에도 조금 살고, 그나마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자기 미래를 조금씩 생각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대답을 했던 그 석공은 지금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섬기며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울은 그 생각의 세계는, 그 마음의 세계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상층에 속해 있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믿음의 가치가 나 지금 교회 왔어요, 이걸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 구원받으러 왔어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조금 여건이 힘들어지면 하나님보다 뭘요? 자기 여건과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최상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계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버전이 확실한 사람, 자기 미래의 가치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사함 받으러 왔나요? 여러분, 제사함 받으러 왔어요? 교회 안 하면 죄 짓는다 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최하위권에, 아까 지금 돌 다듬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날 더운데 좀 지키시라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줬습니까? 왜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냈습니까? 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왜? 그냥 교회 다니라고요? 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크고 원대한 일을 내가 계획해놨다. 태초부터 장래사를 말했고 처음부터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 선포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의 역사의 이 마지막 말세지 말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제사함 받았고 오늘 제 사해 주세요, 그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의 정말 저급한 차원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리존을 당하면 다 돌아서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오리존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잡히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겨우 남겨진 사람들도. 거기 베드로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견갑간에 있으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계는 뭐예요? 아까 처음 석공과 두 번째 석공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층에 있는 마음의 소울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미래의 꿈과 버전을 확실히 잡은 사람은, 그걸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표현을 했죠.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장 1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누가 이사야 17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이 말은 더 읽어봐요. 10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7장에 뭡니까? 6절인가? 4절입니다. 4절 읽어봐요. 4절.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보세요. 정한 때가 되면은 야곱의 영광이 뭐예요? 왜 쇠해집니까? 전에는 살쪘다는 거예요. 한때는 건강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살찐 양들이 야곱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택함을 입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택함을 입었던 신명들이 때가 되니까 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때에 이루시는 역사의 복음의 본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거머쥐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씨름을 통해서 이 삶 속에 믿음으로 바꾸내지 않은 결과가 점점 있는 것까지 싹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요라고 이름만 입속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고 누가 올까봐 도망 다닙니다. 자기 안위만 걱정하지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그랬습니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분명히 저울로 단다 그랬습니다. 흑맛한 자와 스가랴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맛한 자가 와서 여러분의 심령의 영의 무게를 단다 그랬습니다. 그 영의 무게를 달 때 영의 무게가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의 무게가 많은 사람들은 왼편으로 다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은 뭐예요? 너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니? 그래,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해라. 근데 고난은 필요 없고 나는 영광만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아무한테나 그런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뭐 한 대로요? 그래서 들은 바의 말씀을 이 오직에 쓰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뭐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아무한테나 주겠냐고요. 그 만대와 만대 전부터 감춰놨던 거라 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값싸게 여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출발했다니까요. 다 자빠지고 2사람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왜? 오직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갔지 사람 말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누가 적당히 성경에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지 말씀을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바꾸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3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지금 초도부터요. 저급한 소홀의 정신 생각의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간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은혜의 미래의 가치를 확실히 잡고 간 사람들의 생각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진가 여러분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때가 되니까 야곱의 영광이 쇠해지고 살찐 몸들이 파리해져. 한때는 은혜가 충만했었어. 한때는 대단했어. 한때는. 임승 목사님 그랬죠, 우리 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왜 파리해졌습니까? 살찐 꼴을 못 먹었거든. 골수가 가득한 이사야서 25장인 골수가 가득하고 오래 저장했던 그 극상품 그 포도, 이 포도주를 못 먹었거든. 그럼 이게 뭡니까? 그 골수가 가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몸이 약해지면 뭘 먹죠? 사골을 골아서 먹잖아요. 이 사골가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 속에 뭐예요? 골수가 가득 담겨 있어. 이 복음은 오래 끓여내야 돼. 한 번 끓여서도 안 돼. 3번, 4번, 몇 시간씩 끓여야 됩니다. 이 깊은 은혜의 씨름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서 하나님, 나 우리 형한 예수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라반 삼촌 집에서 가락에서 왔는데 이제 형 예수가 와서 맞이하러 온다니 죽인다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씨, 그때에 따라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씨름을 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돼. 근데 나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마.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절대 그런 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사람의 말이 자유케 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이 가정 구원받았대. 그런 말 믿지 마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하나도 빨개지지 않고 그런 말한데 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양이 파리에 재리니 읽어보세요.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하나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람나무를 흔든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 아닙니까? 흔들어 제낀데 우리가 다 그 열매잖아요. 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우리 열매가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막 흔들어 제게 말씀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흔들릴까요?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정도 초보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 누구 말하면 혹 따라갑니다. 참 저급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뭘로 지금까지 양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말씀이 뭐 한다고요?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 아,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틀림없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은 바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게 한다 그랬어. 뭐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있다. 내가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나를 떠나버렸구나. 그 사람은 허울뿐인 육신뿐입니다.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너희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도 소멸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예언의 말씀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 소멸되면 따라온 게 뭐냐면 들은 바 예언의 말씀을 에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수많은 선지와 사도의 피값으로 이 말씀을 써놨는데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찾아와서 말씀이 내 생각의 세계를 마음껏 이끌어 주셔서 욕된 것들, 죄된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은 다 소멸의 연과 심판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예비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봐요. 한 절이요.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예수만 묻는데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소울이 가장 하단계에 있습니다. 읽어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뭘요? 우리가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마음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저 제사해 주세요. 이건 저급한 차원의 소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신계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다 했습니다. 이 영생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 영생을 누가 취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취할 거냐? 누군가는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이 몸이 성전인데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된 것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허울뿐 육체뿐이다 보니까 마지막 버림당하는 거야. 보니까 파리한 양이야. 파리한 양이에요. 점점 한때는 은혜 받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어떨 때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척원에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탁 떨어지고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 뭘로? 대풍, 큰 바람을 일으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람에 대풍에 산 무화과 가시를 떨어진 것처럼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마지막 남겨진 심령들이 꼭대기 가지에 2, 3개 어디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을 가장 꼭대기를 향해서 하나님 언제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다리고 소망 삼고 일하는 심령들이 그 자리에 남겨지고 먼 과지에 사옥에 남단 말은 멀리서 하나님 그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 역사의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본인의 삶을 은혜로 바꿔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본인이 가야 할 길을 모르다 보니까 이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둡답니다. 멀리 보지 못한대요. 목자는 멀리 봅니다. 그래서 이리 때가 늑대 끝에 오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금 여기서만 있으라 그러고 또 푸른 꼬리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목자의 수고가 그게 없으면 목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안전한 것으로 살찐 양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역사의 증인들로 우뚝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읽어봐요. 우리 점점 이 말씀을 들어감으로 나는 지금 어떤 은혜의 경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점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들 오늘이란 이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본인의 미래 믿음의 가치를 오늘 지금 바꿔내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최고의 축복을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자, 우리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을 낸다는 말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꼴을 가져와야 돼. 하는. 오직했으면 요한계시록이 뭐랍니까? 이 말씀은 감춰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열쇠를 거머쥐고 들어간 자한테만 주려고 감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죠. 지금 이때는 아무한테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의 성읍에는 비가 은혜의 담비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 무슨 열심으로요? 우리 교우들은 이런 열심을 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열심이 없고 사람 눈치 보고 다닌다.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야. 사람의 종은 하나님 영광에 못 이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며 장성한 은혜의 분량으로 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이다. 우리 바울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저도 여러분들 가쁜 집사님 저도 중매쟁입니다. 무슨 정이라고요? 정대원 집사님 이 목사가 누구라고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중매쟁이는 양쪽의 마음을 다 알아야 돼. 신랑한테는 신랑은 신부한테 이 신랑은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것을 싫어해. 그리고 신랑한테는 신부가 이런 모습이야. 아주 아름답고 이런 좋은 곳이 있어라고 중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런 것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건 좋아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준비된 게 아니라 준비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냥 말썽쟁이는 그리스도가 싫어한다. 그냥 육성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또 싫어한대. 온유함을 좋아하고 겸손함을 좋아한대.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고 섬길 줄 아는 자를 좋아하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일할 줄 아는 자를 좋아한다라고 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지금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순희 집사님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목사님은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을게요. 라고 가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준비되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매쟁이 역할을 지금 충성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중매쟁이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만 얼마나 사랑할 만합니까? 왜? 흠이 없네요. 흠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흠이 뭡니까? 일락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는 것을, 쾌락을 좋아하는 것들 흠과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흠과 점과 티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걸 벗어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니까 자기 미래의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처음 씨앗은 이 씨앗이 날까 말까 고민했더니만 이 녀석이 그 뜨거운 햇살을 다 견뎌내네. 이 비를 싹 맞고 이 비바람을 다 견뎌내면서 싹을 틔우네. 그리고 순이 나오더니만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되더니만 열매를 맺어버렸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삶이란 삶 속에서 깊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섬기는 모습의 한 모습을 또 본인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구나. 자, 오늘 이 부분을 베드로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안타까워요. 저는 오래 하면 또 싫어하니까 저는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서 그 중에서 수제자로 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명이 경각근에 오니까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포기하지 아니했다고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소원을 뒀거든. 소원을 뒀습니다. 임남순 장로님, 소원을 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소원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어떤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 주님을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옛날처럼 고기 잡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내 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고백은 그냥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이 3년의 세월을 통해서 깊은 고뇌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 부인하고 나라까지 떨어진 이후에 깨우친 거라.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키운 거예요. 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도, 과일나무도 3년을 심어야만이, 가꿔야만이 열매를 뺀다 그럽니다. 베드로도 3년 6개월간 주님과의 동행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소원을 뒀습니다.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의 삶을 살아갈 정도로 그 깊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우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에 고뇌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저급한 차원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을 압니다. 어떤 자한테?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요? 믿는 자는 아버지 믿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이 말씀을 바꿔내고 삶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의 역사에서 디베라야 일어나라. 야이로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즉시 대답할 말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겁니다. 본인이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살리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즐거웠습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락에 떨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최고였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우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도망갈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베드로는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 달라져. 그러나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깊은 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깊이를 깨우친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울림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허공 속에 날아가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울림이라는 생명이 그 안에 생기가 주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그 전에 베드로나 그 이후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만 그 안에 담긴 역사하는 힘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되어 하나님 내한테 영생의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고 보니 이걸 터득을 해야 돼. 봉사라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보니 터득을 해야 되고 전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고 이 삶 속에서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건 깊은 씨름을 하지 않고는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그건 우롱하는 거야, 우롱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걸 볼 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만 하지 말고 우리 금속농산에서는 오늘 고춧가루 이걸 잘 사가지고 이윤을 남겨야지. 이건 정말 저급한 차원이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이건 중간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우리 금속농사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고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건강을 이롭게 하고 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도리어 가정의 행복을 꿈꾸게 하고
이 행복을 꿈꾸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더 뭔가를 기여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은혜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고춧가루를 먹고 이런 역사를 품게 해달라는 비전을 거기다 심어주세요. 전주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에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은혜의 꿈들을 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달라고, 뭔가 믿음의 비전을 꾸며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않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 얼굴만 받으면 돼.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 믿음의 세계 앞날을 바꾸려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베드로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 이 소망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진리의 능력이 되어 더 큰 비전을 세우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금처럼 은천히 연단한 동안 나 결코 지치지 아니할 만한 힘도 주시고 이걸 터득해서 이룰 만한 능력도 지혜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 뭐 이미 본인이 터득을 했으니까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소망이라는 이런 겁니다. 섬김이 이런 겁니다. 봉사라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터득을 했으니까 그 이유를 자에게 즉시 대답할 말이 주면인데, 그냥 지식 가지고 뭐 이야기해봤자 그건 먹히지도 않아요. 그건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도망자, 비겁자, 모래였습니다. 흩어지는 자였습니다. 가쁜 집사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소리로 듣고 나 오늘 좋은 말 들었네, 이렇게 이거 아무 소리, 시간만 때우고 아까운 거야. 그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 보면은 13절에 그런 말씀, 14절인가요? 13절 읽어봐요. 본문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가 열심으로 뭘 행하라고요? 이 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역대하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9장 7절. 여러분들 제가 2, 3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좀 너무 주세입니다만, 지금 이 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우친 이후에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 의미는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말은 뭐예요? 더 깨우치고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서 많은 자들에게 그 선을,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소리입니다. 읽어봐요. 9장.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뭐예요? 사람들이요. 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 깨우쳐가 즉시 대답할 말을 준비된 사람은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살아 역사하고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임재해 있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미 이 모든 걸 터득해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생명이 담겨 있고 무슨 몸짓 하나에도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고 어디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사랑의 찬장이 넘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참 복되도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참 영광스럽도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그 나라에 다 갈 자들이다. 이 말을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미래의 가치를 뚜렷이 보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운명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점점 돋아나는 햇빛처럼 온만한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못하고 저 주님 믿어요,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부진 믿음으로 가야 돼.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랑이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가야 합니다. 풍랑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일 되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게 되잖아. 이제 그다음부터는 풍랑이 안 무서워요. 한 번 이기고 한 사람은 안 무섭습니다. 바울이 배가 파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너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니까 바울이 겁먹어요? 그거 안 먹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뤘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 나라의 주인공들 될 거니까 반드시 이길 거니까 이런 은혜의 세계를 더 넓히시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나는 우리 하고. 교우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 삶을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공의와 정의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터득된 소울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은혜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언제나 하늘 영광의 나라를 목표를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그 진리를 통해서 깨우쳐서 나가는 섬김과 봉사와 인내와 나눔과 사랑이 그냥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바라본 것만으로 당신의 백성들은 복되도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아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나타내가므로 여러분들의 무슨 말이 나든지 무슨 말을 물어보든지 간에 이미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만들어낸 소망의 나라에 대해서 즉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고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